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특히 분열 문제, 음행 문제, 결혼과 독신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또 은사와 관련된 예배 질서 문제를 바울이 심층적으로 답하면서 권면했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15장에 와서 중요한 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에 성행을 했는데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은 더럽고 영은 귀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이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은 살아도 몸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했지만 성도의 부활은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부활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우리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 15장을 보면서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한지,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성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을 그들이 했던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강조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22편, 호세아 6장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사건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죠.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설명하는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첫 열매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맨 처음에 수확한 열매는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첫 열매 이후에 열매는 계속 맺어가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로 모든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 첫 열매로 드려진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본문을 보면 15장 35절부터 44절은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45절부터 49절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답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듯이 사람의 몸도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죽으면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올라올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후에 땅에서 나는 것은 그 알맹이, 씨앗과는 다른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 질문에는 뿌려진 씨앗이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듯 부활의 몸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에 각각 다른 육체를 주셨고 그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등 그 육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육체들이 씨앗처럼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육체가 미래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육체는 어때요? 죄와 고통과 한계가 있는 몸이죠. 근데 미래에 주어질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은 어때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육된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고 약하지 않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45절부터 49절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령 곧 자연적인 몸을 가졌습니다. 이 생령의 뜻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생령. 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곧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령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담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하고 추한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슬퍼하며 탄식할 때가 있죠. 막 아프고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고 막 안타깝고 탄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진 자였지만 부활 시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래에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머리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게요. 우리가 부활 시에는 어떻다?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전혀 새로운 몸이 될 거다.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육체는 썩지만 미래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병과 고난으로 얼룩진 약한 몸이 아니라 단단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한 절 묵상. 성도는 시작. 성도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을 대조하며 부활의 영광이 실제임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의 몸은 불완전하지만 부활의 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부활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힘듦과 고달픔이 많은 현실에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부활은 현세의 고난을 잊게 하는 일시적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끝내 이기게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 소망으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질문은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 중에서 내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이 확신이 오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로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피곤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예배와 기도와 섬김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